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천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지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1장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파당 문제, 음행 문제, 송사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예배와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연보의 문제까지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인이 모여요. 죄인이.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요,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해요. 거기에 요점 정리는 뭐냐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는 이 영광 가운데 초청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존재거든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서는요,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성전을.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 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존재.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만들라 그러고 성전을 만들라 그랬는지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주님께서는 성소를 왜 만들라 그래요? 성전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성전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살겠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쓰면서 계속 무엇을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 모든 일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나 우리가 끝까지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법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유익이 아닌 옆에 있는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 아유, 나 혼자 왜 이 고생을 해.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 교회가 된 우리들, 아무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한 주의 교회들은요, 처음에는 문제가 있고 파당 싸움으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싸우지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을 반드시 주님의 사람들로 만드신다는 것. 그랬을 때 너희가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서는요. 연보에 대해서 얘기해. 연보. 근데 이 연보는 왜 하나? 누가 할 수 있나? 성도를 위하는 연보예요. 성도를. 연보는요, 목회자나 어떠한 일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영원히 함께할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연보라 그래요. 근데 이 연보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거. 물론 자기의 달란트와 은사로 다른 것으로도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도들을 가장 손쉽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 그렇다면 그 연보는 어떻게 하나?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나?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니까요. 교회에게 명령한 것 같이 하래요. 교회에게 명령. 어느 교회? 갈라디아 교회든지 고린도 교회든지.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너희도 연보를 하래요. 그렇다면 언제 한대요?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 왜 매주 첫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니까요. 그 주간의 첫날 바울이 선교를 하는 중에요. 드로아에 잠깐 머물렀을 때도요. 그때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대. 떡을 떼려. 그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한 형제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수의 몸과 살을 나누면서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기다리는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모인 형제들이 사랑이 돈독해지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모든 계시를 본 그날도 주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은요. 주님 앞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모여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보는 어떻게 한대요? 아까 1절에서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한대요. 교회들에게. 근데 그 명한 내용이 뭐예요? 한꺼번에 한 가족끼리 연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주님 앞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게, 적은 사람은 적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 렙돈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했다고 표현하잖아요. 2 렙돈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남은 게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과부의 연보를,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헌금할 때, 연보할 때 시험에 들지 마.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드리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드리는 것이야. 하지만 이것을 너희들이 준비한 상황에서 모아둔 것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 그것으로 첫 주에 매주 첫날에 드리지 내가 갔다고 급하게 눈치 보면서 사람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보로 드리지 마.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연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1절부터 2절까지 연보는 누가 한대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 연보는 왜 해요? 왜 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 한대요? 매주 첫날에, 주의 날에 하고요. 연보는 어떻게 한대요? 각각 미리 준비하여 수입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즐겁게 한대요. 그렇다면 이 연보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를 1절과 2절에서 얘기했다면 3절과 4절에서는요. 연보는 누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되어져야 하나?
16장 3절 보니까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보면 의심이 안 돼. 하나님의 그 물질, 하나님에게 드린 그 연보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전달할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와 함께 너희의 마음과 사랑을 전달해라. 근데 이 연보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해. 은혜.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이 연보를요,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 이방인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이방인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때 그들이 기꺼이 받는다면요, 주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뭘 받아먹거나 무슨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사랑을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갖다 줘도 되지만 혹시 중간에 내가 끼어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합당하다면 나도 너희와 함께 갈 의사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2절까지는요.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이미 벌써 파송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아볼로의 근황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런데 먼저 5절부터 9절까지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얘기해요. 먼저는 자기가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를 얘기해요. 제가 빌립보 교회를 잠깐 지나서 너희에게 가길 원한대요. 근데 지금은 잠깐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겨울까지도 지낼 듯도 하니 내가 너희에게 간다면 너희와 함께 복음 안에서 잘 돈독히 세워진 후에는 너희가 나를 로마로도 보내주면 좋겠고 또한 서바나로도 선교 후원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와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은요 아무리 자기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도 주님이 막으시면 멈추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길을 순종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길 원한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길 원한대요. 오순절까지는. 그러면서 뭐라고 9절에서 얘기하냐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대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해요. 아니 오순절까지 머물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면 그냥 열린 곳으로 가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대요. 대적하는 자가 많은데 왜 있지? 근데 이거를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요,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길 원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고서요. 이어서 디모데를 파송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디모데를 어떻게 대우해 주길 원하는지 10절로 11절에 설명을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지금 디모데는요 나이가 20살 20대밖에 안 돼요. 지금 바울도 아볼로도 그곳에서는요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파당 싸움이 있었을 때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게바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또 나는 그리스도 파다, 여러 가지 파당 싸움이 있었던 게 뭐예요?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게바, 베드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바울이 누구를 파송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를. 근데 그 사람들이 디모데가 어리다고 업신 여길까봐 너희들 디모데를 맞이할 때는 멸시하지도 말고 조금 조심하게,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좀 잘 존귀하게 섬겨줘라. 너희 가운데 디모데가 이 시간 동안 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디모데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받아들이지 인간적으로 어리다고 멸시하지 마. 너희가 그들을 잘 접대하고 잘 선대해서 평안히 보낸다면 내가 그를 기다려서 너희들의 소식을 잘 듣길 원해.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해라. 내가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형제들과 함께 올 때까지. 그러면 와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잘 대접해 줬는지 몰라요. 내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만족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벌써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는요.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파당 싸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 바울은 싫다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마음이요. 파당 싸움이 너무 심해져서요. 정말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나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아볼로를 대할 때도 마음이 잠깐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형제 아볼로라고 해요. 형제 아볼로. 근데 형제 아볼로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아볼로를 너희에게 다른 형제들하고 좀 보내길 원했거든. 많이 권했대요. 많이. 그런데 아볼로 입장에서는 지금 파당 싸움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면 더욱 그 싸움이 극대화할까 봐 지금은 갈 뜻이 없다고 자기가 선을 그은 거예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조금 이 파당 싸움이 잔잔해지면 이제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연보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들, 그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우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13절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그리고 부활될 것을 바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체를, 성도를 한 몸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믿음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굳건하게 나가야 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에 깨어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수고하고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의 사람들은요, 양면성이 있어야 돼요. 남자답게 믿음 안에서 굳건히 강건하게 해야 될 모습도 있지만요, 또한 사랑으로 섬겨야 될 그러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어. 그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요, 15절부터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15절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래요. 아가야는 큰 지역의 이름이라고 했어. 무슨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큰 지역의 이름이라면 고린도는요, 그 속에 있는 작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 얘기는요, 고린도의 첫 열매다.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를 얘기해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워졌나 봐요. 그들이 복음 앞에서 세워졌을 때요, 어떻게 결심을 했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대요. 자기들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이 아닌 옆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대요. 작정을. 또한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왔나 봐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또 바울에게 또 신앙의 모든 여러 가지 상담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왔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운 거 알지? 알지?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와 주님의 종들은요, 어떠한 삶을 사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 섬기는 것을 작정하는 삶을 산다.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눈치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또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요, 충성스러운 종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부족한 것도 채울 뿐만 아니라 18절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 시원하게 했대. 그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여기서 18절에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잠언 25장 13절을 보니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대요. 얼음 냉수.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주님의 사람들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섬겨주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그랬을 때 이 같은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일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거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성도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 또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늘 채우면서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모든 문제들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는요,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아시아의 교회들,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 에베소의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대요. 근데 에베소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루스가 와 있어요. 브루스 길라라고도 얘기하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세웠지만 잠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상황에서 에베소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났냐면 아볼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린도에 파송을 했어요. 지금 아볼로, 당신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한 것에서 더욱더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다음에 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씀 안에서 물론 문제도 너무 많았지만 견고히 잘 섰다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들었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는데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래요. 그 나라의 그러한 인사의 법이 입맞춤이지요.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러한 인사의 표현이 입맞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요, 문안한다. 지금 계속 문안을 하는데요. 문안이 뭐예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안부를. 그러면 안부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입맞춤으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 서로 문안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문안해요? 먼저요, 가까이 다가서고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동성끼리는요, 악수도 할 수 있고요. 또 반가우면 또 포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들끼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근황을 물어요. 이 안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안부를 묻고서 서로 반가워하는 상황 가운데요, 성도들이 외롭게 지내도 교회만 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문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끼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갑자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주를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주를 사랑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지만요, 조금 강력하게 얘기할 때 너희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면 뭐예요? 주님은요,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해요.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을 다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가 바울이에요. 그래서요, 23절에는 주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너희가 사모할 거야. 너희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주님이 너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전히 세워질 거라는 것. 24절은요, 바울이 대단해서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을 때 바울도 그 받은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지막까지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라 그래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요, 이게 아람 방언인데요, 마라나타가요, 마란에서 끈 거, 마란 아타에서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란 아타, 이것은요 그냥 마라나타로 읽어도 되고요, 마란 아타로 읽어도 되는데요, 마라나타로 읽으면 주께서 임하셨다는 표시예요. 주께서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오신 예수님. 근데 마라나타 뒤에서 끊잖아요. 그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은 이미 벌써 오셨어요. 이미 벌써. 하지만 또 아직 안 오셔. 완전히 부활체, 우리를 완전히 부활하게끔 마지막에 재림주로는 아직 안 오셨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오실 예수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요,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어요. 처음에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정말 죄악 가운데 문제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 같은 주님의 종들이 한 교회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저주가 아닌 복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사는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